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땅끝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동행하신 지 40일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동행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 상태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제자들은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그냥 기대에 차서 예수님께 물었을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죽음까지도 이긴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때가 됐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외부의 적, 로마와 외적, 내부로는 부패한 이들, 영적으로는 모든 사탄의 음모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우리가 우뚝 서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기대에 찬 목소리로 여쭤봤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겠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조차도 내 권한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알 바도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목적이 뭐예요?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죠?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플러스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고 있었어요. 제자들도요, 아버지의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박인수 원사님 처음에 잘 얘기하셨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옆자리. 누구처럼? 네, 우리가 계속 요셉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자리가 뭐죠? 지금? 국무총리죠? 그 옆자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제 때가 됐죠? 제가 예수님이 옆자리에
좌우편에 있고 싶어요. 우리 아들들이 좌우편에 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난리 났어요. 왜? 사람들이요, 종려나무까지는 흔들고, 깔고, 자신의 겉옷을 펼치고, 마치 이스라엘의 최정성기인 다윗 왕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내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도와줄까요? 내가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든 이득 보려고. 그렇게 그 목적이 강한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유가 다. 그냥 당선이 됐는데 내 뜻과 내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배신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판하실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하다가 고난당하시니까 한순간에 흩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 다시 모아갖고 동행하시니까, 야, 내가 모시는 예수님 조차도 정복하신 분이구나. 진짜 이때가 된 거지. 아니, 죽으면서 부활하셨는데 그때가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내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유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딱 저을 때요. 노를 저을 때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하고 가는 방향이 다르대요. 오른손잡이는요, 계속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손잡이는요, 배가 왼쪽으로 갑니다. 균형을 잘 못 맞추면 그렇게 갑니다. 왜? 이쪽이 세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은 이쪽이에요. 내 마음은 또 이쪽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가는 길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교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다움을 왜 잃어버릴까요? 성도다움을 왜 잃어버릴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상단에 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내가 헌신하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의 뜻과는 왜 정반대로,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를까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해요. 내 인생의 행복, 건강, 명예, 물질, 소망, 바라는 거, 뜻하는 거 이루기에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공공의 목적이라도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목적에 맞춘다면
또 이건 하나님 뜻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나를 내려놔야 하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오직 누구의 권한이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때 처음과 마지막을 정하시는 것은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내가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머니야.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보혜사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다 한결같이 거짓말쟁이의 사탄의 마귀의 자식. 마지막 때를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너희는 그거 알 바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을 다 딴 것까지 증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만 쭉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것들을 조금이라도 넣는다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요즘에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아이들 양육하는데 우리 넷째가 그렇게 좋은 아이잖아요. 때를 쓰는데 않아요. 새벽 12시 반. 아빠 놀아줘. 야 자야 되지 않냐? 아빠 새벽 기도 가야 하는데. 오늘 나올 때도 놀아줘. 왜 안 놀아줘? 하면서 저 구석에 처박혀. 울면은 제 마음이 아파하고 그래 조금 놀아주고 가. 그리고선 내가 가야 할 길에 있는 내가 시간 맞춰서 가야 하는데 자꾸만 내 손가락을 잡으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뽑기.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안 돼. 당연하죠.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6살짜리가 말로 4살짜리인데 자기 뜻대로 고집피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오늘 세뱃돈 받은 걸로 준다, 안 사준다 하다가 잠깐은 사줬는데 쿠팡으로 오늘 아침에 딱 뜨더라고. 도착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딱 뜨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제가 이 아이의 마음대로만 계속 휘둘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원하는 데만 다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아이가 바로 갈 수 있겠냐고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보듬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죠?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8절에서 말해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까.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임해.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까 안 될까요? 오직이라는. 오직이 뭐야? 하나. 네.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두 번째,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세 번째 뭐예요? 땅끝 증인으로 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요소예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기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성령의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니, 그것도 알아. 근데 너가 느끼는 하나님 누구야? 라고 할 때 대답을 잘 못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상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박이수 원사님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목사님이 작은 큰도 아니야. 큰 교회 만들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지도. 주님 집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대출 좀 내게 해달라. 주님 오늘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바이어 만나는데 뭐 하는데 뭐 건강 다쳤는데 간절히 바라잖아요. 간절히 바랄 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죠.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 소원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건지는 좀 구분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권능 없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비나이다 선생님 기도합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천지신명께 하나님 말고. 근데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은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긴 하지만 성령이 없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굉장히 많은 수로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런 현상에만 치우친 나머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주관하시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에는 급급한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못하는 일.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혹사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교회 담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끔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나? 우리 딸이 직장의 담임이요. 우리 딸이 승진하게 해주시. 하나님, 우리 딸이 회장 아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딸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그 직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그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때로는 승진해서 탈락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때로는 문제가 더 발생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이 순탄해요? 파도를 넘고 사막도 건너고 태양 뛰는 그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 이루잖아요.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죠. 주님, 저 인간이 술 먹고 계집질하고 난장판 사는데 저 인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거기에 의해서 기도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욕하는 저 인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예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열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치우친 나머지 어떤 사건, 어떤 역사, 어떤 순간, 기적, 이런 거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다가 붙지만 예수님이 딱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무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은 제자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방언한다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 방언 하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방언하면 성령이 임한 거고 방언 안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고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오해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정말 중요한 뜻은 내 주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자리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에 누가 개입하세요? 성령이 개입하셔요. 춘이야,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앉으나 서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율법의 얽매인 신앙생활. 11조의 11조랜다, 죄송해요. 우리가 10계명의 얽매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 안에서 거의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이 가져가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를 하더라도 기쁘고 주차를 하더라도 기쁘고 추운데 떨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기쁘고 기뻐지는 거예요.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권능하면 막 이 권능으로 생각하잖아요. 방언, 뭐 신유, 영보일면, 축사, 믿음, 지식, 지혜, 사랑.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확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수술이 잘 풀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느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라고 할 때 그 권능을 받아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권능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해가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시옵소서. 선물. 크리스마스에 맨날 우리 애들은 맨날 크리스마스, 맨날 설날이고, 맨날 추석이고, 맨날 생일이. 어떻게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두르고 애들 쓰는지. 다 사줄 수 있습니까? 볼 때마다, 유튜브 볼 때마다 이거, 저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끔 해주신다. 그 결과 오늘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에 하나님 한 대 정도 미션카 되면 좋겠어요. 저보다 12월 초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며칠 후에 딱 연락 주셔. 가져가시라. 아 진짜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권능이 있을까요? 네? 왜 주실까요? 땅끝 증인되라고. 땅끝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 증인.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그 권능을 같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주시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땅끝 증인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승천하셨죠.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신앙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 언제였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고요? 비둘기처럼 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시작은 성령과 함께하는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시고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서야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땅끝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정하신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 중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행하시다가 승천하셨다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작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럼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으로 내가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쫓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 혹시 저의 뜻? 제 뜻? 서운하네. 무지개교회 담임 목사의 뜻도 좀 살펴봐주시. 아니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는 건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결단코 안 돼요. 저한테 되게 많이 실망하셨나 봐요. 목사 바라보면 실망투성이에요. 왜? 인간적이기 때문에. 감리교는 좀 사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가 성공의 사제였거든요. 사제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 이어주는 자리,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 가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셔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에 제 뜻이 거기에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정말 귀한 일인데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내 뜻도 이루어지게 돼요. 저희가 11절에 봅시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려시신 이 예수는 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천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아니 계속 왜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 뒤쫓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뒤쫓아가는 신앙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는요, 나중에 내가 관을 누우면요, 하늘을 쳐다보게끔 돼요. 그쵸? 혹시 관에 누일 때 엎드려서 이렇게 돌아가실 분 있어요? 예. 아, 죽을 때는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죽지만, 관에 누일 때는 하늘 바라보게 하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든지 화장하든지 해도 관에 누일 때는 하늘 바라보잖아요. 하늘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요, 하늘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보지 말고 뭐예요? 땅끝 증인으로 너희가 서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 안에 뜻을 이루라 이거죠.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한탄하면서 뭐 다 해도 돼요. 그러나 땅끝 증인들은 하늘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거기만 고정시키는 거야. 네? 다시 오실 주님을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을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느려도 때는 토끼처럼 빨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어떻게 해요? 몸으로 나타내야지 진짜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이제 주님이 뭐라는 얘기냐면, 야, 너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 그 얘기예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때가 되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저기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럼요.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죠. 요르단 옆에 있잖아요. 시리아 옆에.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지금 서 있는 국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괜히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다니지 마세요. 네? 아무 쓸데도 없는 일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를 보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쫓아갔던 저를 보고 저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안 돼도 돼요. 뭐 아주 특별한 뭐 이거 아니어도 되고요.
영원히 뭐 몇 명 목회 못하는 뭐 이게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의 뜻이 그게 아니지. 하나님 뭐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나를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길을 갈 때, 그럴 때 뭐라고 하실까요? 오, 잘했다, 딸아. 나도 다, 아, 그래요. 참 잘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다 가 공부해요. 어떻게 돼요? 에덴이 회복이 되고, 뭐예요? 힘이 왔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육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그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